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3장 1절에서 두 번째 편지라 언급하고 기록한 목적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진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두 가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적 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닥쳐오는 불같은 시험에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격려했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도들이 사라지고 목격자가 없어질 때 정통 교리를 떠나서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현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베드로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 알미라 하였고, 15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언급한 것을 보면 베드로에게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너희를 향한 궁극적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신적인 성품을 지닌 자들이 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데 요구되는 8가지의 덕목을 묘사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8절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충만할 때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증명한 것입니다.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2장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훼손하고 방종의 삶으로 유혹하여 너희들을 실족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유언처럼 말씀한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단이라 칭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불신자들에게 임할 불심판을 묘사했는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경고한 것입니다. 이단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의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들의 방종한 생활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진리가 비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들의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두어 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노아의 8식구만 보존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범죄했을 때 롯을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더 도도하고 무서워할 줄 모르는 죄악을 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방자함과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더욱 사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욕하고 손해를 준 만큼 그 대가를 받아 욕을 먹게 될 것이고 언제나 음탕한 생각에 차 있으며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있으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탐욕을 부리는데 잘 훈련되어 있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발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면서 너희들은 이단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고한 것입니다. 2장 21절에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도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재림의 근거는 성경에서 주신 예언자들의 교훈과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교훈을 통해서 전해졌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특별히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여 자신에게 보이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장에서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 말씀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물 심판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시겠다는 불심판이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끝으로 베드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 약속한 것입니다.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영원한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